2000년간 성찬절마다 기다리는 약속. 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퍼스트 커밍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두 번 오시는 거예요. 퍼스트 커밍. 그래서 그 약속을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약속이 더 남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세컨 커밍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 두 번째 세컨 커밍 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류가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창조된 후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향해 그 인간을 타락시킨 그 사단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단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아담과 하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은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그림 보면 아담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셋에게 얘기하고 셋이 또 에노스에게 얘기하고 카나안에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아담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세대와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그는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절 말씀은 이것은 그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이 인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생명으로 대신 치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이 악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켰던 그날 그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앞으로 온 인류를 끊임없이 넌 타락시킬 거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인간들을 구원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완전히 구원과 너에 대한 심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00년이 지났어요. 4,000 years. 4,00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사단은 사람을 더욱더 타락시키고 세상을 완전히 죄로 덮어버렸어요. 노아 시대에는 사람의 죄가 극에 달해서 세상의 격변과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격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때에 하나님은 또 그러나 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렘넌트들을 남겨놔요.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격변의 시대에 완전히 세상이 뒤집혔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도 아름답지만 노아의 홍수 전에 이 세상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한 사람들 구원의 약속을 위해 하나님의 이 원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것을 위해요 한 사람들을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의 가족이에요. 지금 인류는 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지 지금 거의 4,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온갖 거짓을 하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자기 양심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 인간이 태어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를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류는, 지금 인류는 하나님의 노아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인 거예요. 그들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 아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만큼 또 죄와 타락으로 덮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금 인류가 새롭게 또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주인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는 반역을 이 사단이 인간들에게 미혹하고 그런 죄악을 또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죄의 씨앗이 또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과 구시, 니므롯, 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 있는 바벨론 말고 옛날 바벨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성을 쌓고 CD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죄악을 이루는 어둠의 죄악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나라를 얘기할 때, 제국을 얘기할 때 짐승, 비스트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단은 이 나라를 통해서,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악한 일들을 꾸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또 이 사단도 택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계속하시지만 또한 사탄도 뭐예요? 스스로 자기 욕심에 미혹된 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마운틴 아라랏산에서 옮겨와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언어를 나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뭐예요? 그들의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기술을 가지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다시는 홍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나눠지게 하면서 그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추게 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는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인 거죠. 그리고 이 바벨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베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웅얼거린다는 거예요. 서로가 말을 못 알아듣고 웅얼거리는 탑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단한 그레이트 탑이 아니라 뭐예요? 웅얼거리는 탑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인간의 힘과 기술로 인간이 하나 되고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그런 사상과 그런 정책들 뒤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게 만드는 사탄의 어젠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젠더가 있어요. 근데 사탄의 어젠더는 뭐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사탄의 어젠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기술과 문명은 다 양면이 있죠. 사실 이 의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돼서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항상 그 기술은 좋은 때 좋은 선으로도 이용될 수 있지만 항상 악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나쁜 거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단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류의 마지막 역사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이런 데서 에스겔서에서 얘기합니까? 다시 옛날에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옛날 바벨론처럼 사람들이 다시 뭐예요? 사상과 사상 기술로 사람들이 다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 모스트 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옛 바벨론의 정책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한 스트레이지로 나아가는 것이고 종교도 뭐예요? 하나로 다 통합하려고 하는 모든 신은 다 같다라는 이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새롭게 다시 또 한 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그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자의 후손, 인류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첫 번째 오심을 위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는 것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나누어져서 이렇게 세상의 타락으로 그리고 세상의 여러 신들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바벨론에서 나온 이 세미라미스 그리고 니무롯 이 탐무스 이 세 신의 여러 가지 변형이에요. 이게 이집트로 가면 아이시스가 되고 또 미들 이스트로 가면 바알이 되고 이것이 그리스로 가면 비너스가 되고 이게 또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다른 신의 모양과 이름을 바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만든 가짜 바벨론 종교의 혼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원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차별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온 인류, 온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낳기 위한 그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건 축복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축복이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생명을 걸고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사명을 받은 것에는 많은 또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했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계속해서 또 사탄의 공격도 있죠. 바깥으로는 사탄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없애려고 공격도 했고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또 뭐예요? 스스로 부패하고 욕심 가운데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래서 사단이 안과 밖으로 공격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바깥 외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끊어버리게 하려고 그러고 또한 사단은 우리 내면의 욕심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죄를 짓고 끊어지게 하려는 이 두 가지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역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타락시켜서 멸망시켜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스스로 타락된 것과 그리고 외부의 침략, 이 두 가지가 계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결국에는 먼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먼저 망해서 아시리아로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셨죠.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지만 결국엔 남유다도 결국 죄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70년 후에 다시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되돌이키게 하시고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거의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내가 스스로 타락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게 심판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국 때는 강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나라들을 보면 아시리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롬,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가운데 항상 콜로니얼이었어요. 거의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 외적인 많은 공격이 있어요. 내 내면에 스스로 무너지는 많은 타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끌고 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사단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을 지우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창세기 때 15장에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방 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아가게 만드는 역사 속에서의 많은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방해하고 타락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나라 제국을 항상 이 사단은 차지하고, 그래서 사단이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끝에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왕과 통치자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이제 이 사단의 악한 영이 그 지도자들을 사로잡으면, 타락하면 그 끝에 가면 꼭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이 왕들과 리더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I'm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끝이고, 사실 그 자리까지 가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제국을 향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나라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는 길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에 약속하신 다음에 4,000년 만에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4,000년 지나서 그 약속이 결국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을, 그 구약의 율법을 주셨죠. 제사법을 줬어요.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제사법을 주셔서 그 제사법대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삼는 그 모든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보면요, 그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월절 전에 어린 양을, 대표되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그랬는데, 똑같이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우리의 희생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이 구약에도 보면 이 문설주에 유월절에 피를 바를 때 사실은 위에 바르고 옆에 발라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 모양을 사실은 만들게 돼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약속과 사인을 하나님이 심겨주신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It is finished 성취하셨습니다. 4,000년 만에 그 약속을. 그래서 이제 뭐예요? Before and after로 나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안의 죄악을 용서받고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깨고 구원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다 찢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그 복음을,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며 복음 전파자로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한국에 저랑 친한 그 삼성전자 일하시는 그 집사님 그 얘기를 통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친한 친구들에게 이 구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을 전하는 전파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올리브 마운틴 여기서 수백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가지 명령과 약속을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온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내 말을 전하라고 그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전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후에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을 다시 주세요. 뭡니까?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 그대로 구름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구름은 하나님의 glorify,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처음에 오신 것처럼 종으로서 희생제물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심판자와 구원자로 구름과 함께 권세와 영광으로 공중으로 세상에 임할 거고 모든 만민이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세컨 커밍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약속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500 years ago 500년 전에 BC 500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간 뻔하신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시작, 스타트하고 피니시를가요 맞아요. 매칭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 잉태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 하누카 빛의 절기 때 예수님이 잉태된 거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이 태버너클 이 절기 때 사실 태어났어요. 장막절 때. 그러니까 이 가을 절기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뭐예요? 이 나팔절과 가을 절기 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것도 앞뒤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올리브 마운틴. 감난산에서 올라갔는데 스가랴에서 이미 500년 전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나중에 세컨 커밍 하실 때는 어디로 오신다고요? 이 감난산으로 임할 거라고. 그리고 그때 지진이 땅을 뒤축을 땅을 흔드는 지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냐면 그때 감난선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큰 골짜기가 그랜드 캐년처럼 생기고, 이 하나는 뭐예요? 저 밑에까지 이 땅이 완전히 뒤집히는 정도로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광으로 임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물론 예수님 퍼스트 커밍 때도 분명한 징조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예요? 겸손한 왕으로 희생제물로 조용히 오셨지만 두 번째 세컨 커밍 할 때는 뭡니까? 그때는 악이 완전히 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그 완전히 명백하게 막 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세력을 깨뜨리시고 왕으로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세컨 커밍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 스가랴서에서 한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와요.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온다고요? 하늘의 거룩한 자들,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끌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퍼스트 커밍에 우리가 영상을 봤고 세컨 커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으로 봤지만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은 많은 것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 그냥 뭐 우리가 지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만, 영적으로만 역사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악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대놓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이 모습도 뭐예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바로 세컨 커밍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하늘의 왕이, 만왕의 왕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세컨 커밍은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세상의 빛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이 땅의 죄악의 어두움으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덮어버렸을 때 빛의 군대를 이끌고 어두움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다시금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forever the kingdom of God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이 약속을 하신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다시 2000년이 지났어요. 4000년 동안 4,000 year 동안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2000년 동안 지금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고 어두워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first coming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마다 기억해야 돼요. 성탄절에 4,000년, 4,000 years 동안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2000년이 지나가 우리가 매번 성탄절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이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시 오실 하늘의 군대를 끌고 영광으로 임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 안에 죄악을 있지만 그것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고, 외적인 핍박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인내하고 지키고 우리가 이 약속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의 전도의 복음 전하는 명령,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어와 한글로 우리 동시에 한번 이 제목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절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명령과 약속. 첫 번째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두 번째 약속,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믿음과, 또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앞으로 더 많은 어두움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의의 길로, 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금 이 성탄절에 4,000년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2,000년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인내하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자도 아니고 나는 거룩한 자도 아니고 나는 아버지와 믿음이 좋은 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옳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 약속과 명령이 있음을 알게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